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제목은 기브온 학살의 책임.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가뭄이 들자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오래전 과거 여호수아 때부터 언약 관계로 함께하던 사람들인데 사울의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서 찾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해결되고 사울 집안의 죽은 자들의 묘도 잘 정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다윗의 시대 연부년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한 학살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 집안 후손들을 처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처벌하는 모든 과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책임이 사울의 집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과,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집안 사람들에 대하여 처벌을 행해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 원한, 복수,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행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학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책임을 사울 사람에게서 물어야 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이것을 백성들과 의논해서 또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한편 그렇게 처벌을 하고 나니 사울 집안에서는 또 다른 슬픔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슬픔을 왕의 명령으로 잘 수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서 원한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갚는 과정에서 또 다른 슬픔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괴로운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엇이 정확히 옳았는지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집안에 대하여 복수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 집안의 책임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때 당시의 형편에 따라, 정서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의식에 따라 법을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후반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도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여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부하들이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오지 말기를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큰 범죄 하나가 그의 생애의 후반부를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고 또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도 있고 범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몫을 끝까지 다 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몫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 안식일을 잘 준비하였다가 맞이하는 예비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